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보 내용을 보시고 주보 내용을 오늘은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목자에 대한 부분을 강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늘과 하늘을 창조하셨으니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도 말씀이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지 아니하셨고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죽으실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으시니 그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와 하나이시니 자신을 비어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가 권세를 주시면 권세를 얻고 권능을 주시면 권능을 얻고 복을 주시면 복을 얻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을 그의 손에 두신 자다. 성령은 전능하신 자요 성도를 감동하시고 직접 내조하사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세주요 그가 은혜로서 세상을 대속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자기와 살리셨으니 곧 영생이다.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 말씀을 믿자.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멘. 예수에 대하여 일평생 사실 강론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성도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일평생 예수에 대하여 강론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우리가 20년, 30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정말 신앙을 한 두어 줄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예수는 누구이신가? 과연 적어도 우리와 접목된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관계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하신 일들, 그가 왜 우리와 접목되고 나와 관련이 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를 물은다면 참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서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약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이제는 결과론적으로 이루신 다음에 그는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는 아니지만 보시고 구절들을 꼭 한 번씩이라도 찾아보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또 예수님이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셨고 성령님은 그분을 이루시는 것들을 위하여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하여 선한 목자로 하나에 표현되어 있고 사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물론 그 셰퍼드라고 해서 좋은 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목자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또 하이얼드라고 쓴 것은 그 종업원처럼 약간 그런 일을 위하여 동역자로 부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운 자죠. 이 하이얼드 핸드라는 것은 이 손을 빌어서 그 사람 손을 빌어서 내가 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싹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나쁜 놈 아니면 그냥 관심도 없는 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고용되었다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사람 손을 빌리는 거죠. 이것이 하이얼 핸드라고 하죠. 그래서 싹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무엇이 선한 목자일 때에 바로 레이다운을 해서 목숨을 맡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양이 만약에 정말 어떤 분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나도 역시 그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준비가 된 것이고 양이 희생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 그를 위하여 희생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레이다운이라고 해서 기대어 뒀다는 의미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무엇에? 내게 맡겨진 약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는 이 모습이 선한 목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싹꾼은 이 하이얼드 핸드라는 것은 싹꾼은 고용된 자로서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든 상관없이 나의 직무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그 일당을 받아서 하려고 하루를 품삯을 받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일 터지면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벅차가지고 그냥 오던 일하고 오후에 도망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죠.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 믿고 하루를 맡겼는데 하루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후에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이 역시 싹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맡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떤 문제를 위하여 정말 책임을 지고 그렇게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과 그 다음에 그냥 자기 맡은 부서만 솔직히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심 없이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쑥 빠지면 그만인 이런 부분들을 싹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싹꾼은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그 일도 내 손을 빌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 것이에요? 오너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고 별로 열정도 없어요. 열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만 잘 메꾸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복이 되면서 그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나 늑대가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맡겨온 일을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싹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할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오기도 하는데 선한 목자라고 딱 한마디 할 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그죠?
20장 그 2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18절에도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벌을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이 자유한 내 몸과 내 목숨이지만 양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만 선한 목자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할 때에 오늘 이 요약을 여러분 보시고 접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시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천지가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11장에도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내용을 볼 때에 그가 없이는 로고스이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도 무엇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말씀이 없이는 행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분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냐? 약속을 행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그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고 그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약속이 응하는 거예요. 오늘 저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했는데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없이는 하신 일이 없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시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냈다 해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거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절을 자세히 보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버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것은 말씀이 없이는 천지가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한 이 부분이 결국은 주님이 오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하고 요한복음 그 15장이 그 가지와 나무와 농부의 이런 부분을 보는데 거기서 상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 안에 거하라. 왜?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은혜를 입고 영생의 길을 가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봉사하고 직무를 다하면서 충성하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선을 더 잘 행하고 더 착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어떤 종교는 오직 선을 위해서 정말 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행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지 못할 부분들도 그들은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같은 선상에 같은 봉사를 해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그 안에 있는 이와 그 밖에 있는 이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에 선한 목자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을 모든 걸 책임져 주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게 성령으로 오셨다 하실 때에 말씀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운영하고 또 그것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꼭 거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항상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면 떠나면 살 수 없다. 결국 말라서 불쏘시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하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바로 농부가 원하는 귀한 열매를 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곳에 진액을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교통하셔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아마 가지에서 실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과일처럼 어떤 그런 부분처럼 정말 좋은 열매를 주님께 맺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인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운영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 합력해서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4월달 다 됐는데 식목일이죠. 나무를 많이 심죠. 나무 심을 때에 사실 뿌리와 그 대조그만 앙상한 나무 하나죠. 그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심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싶나요? 그 나무에 그런 처음에는 뿌리와 나무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사실 거의 모릅니다. 물론 가시가 있는 대추나무나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밤나무나 감나무나 비슷비슷해요. 그 나무를 그냥 묘목 하나만 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야 할 때 그냥 그런갑다. 거기에 기록된 거, 그 표면에 있는 거, 이건 밤나무, 이건 감나무, 이건 고엽나무, 이게 써 있는 걸 보고 사는 거지, 이걸 딱 보고 이건 감나무야, 저건 배나무야, 이렇게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딱 묘목을 해놓고 사는 사람에게 이건 감나무, 이건 배나무, 이건 사과나무 해서 그런 이름대로 갖고 믿고 딱 심었을 때에 사과가 아무쪼록 열리길 바라고 심는 거죠.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농부의 손이 많이 갑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 성장해서 그 순간이 오기까지 농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관심을 두고 끝까지 걸음을 두고 끝까지 그 모든 걸 다 가르치게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농부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한 부분은 잘라주고 썩은 부분 잘라주고 말라붙어진 거 잘라주고 잘못했으면 잘라버리고 곁길로 간 거 잘라버리고 실하고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품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조립하고 조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사신 일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예. 저는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왜? 아직 그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지금은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그가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고 그가 권세를 주시면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는 세상은 세상에 빼앗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권세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에 보이는 거 가진 거 모든 것들 보이는 거 없어도 주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명령하죠. 미래적이죠. 될지 않은 신행형, ing형이죠. 그 말씀대로 내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했다면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참인 줄 알고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영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정미소 이제 쌀 빠는 거잖아요. 그죠? 나락을 갖다 주면 거기서 도정을 몇 번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쌀, 하얀 쌀하고 이제 왕견하고 그 다음에 견하고 그러는데 큰 바퀴가 그 뒤에 두 개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내 키보다 큰 쇠바퀴가 두 개가 딱 있고 대포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끈이 쫙 연결되죠. 벨트가 연결. 지금은 벨트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끈이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큰 두 개가 딱 대각선으로 있는데 그 아저씨가 탁 틀면 시쿵시쿵 하고 막 싱싱싱 하고 열리거든요.
정미소 가보면 엄청 커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높은 데까지 연결된 그 벨트가 빙글빙글 돌면서 막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도동이 시작돼요. 쌀을 넣으면 쌀이 올라가 주르륵 다 뚝 내려고 쑥 갔다 오라고 다음에 쌀 위에 쏟더라고. 이쪽에 엄청난 먼지가 나오면 난리 나는데 그 조그만 그 스위치 하나만 딱 올렸는데 그 큰 바퀴 수혜 바퀴가 막 두 개가 막 그 벨트 따라서 촉촉촉 하고 돌아가요.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뭔데 전기가 뭔지도 몰랐지만은 그걸 하나 스위치만 누르고 딱 요렇게만 했는데 그거 여러분 이거 알죠? 스위치 했는데 정미소가 일을 해요. 기계가 전체가 다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 집 안에 큰 그런 건물 안에 모든 기계가 여기서 저기까지 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스위치가 뭐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산, 우리 준비된 일꾼, 준비된 우리 육체와 달란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바로 오케이 하고 말씀으로 되어라 하고 내게 스위치를 넣어주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동력이라고 말하죠. 주님 말씀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시행하고 열매 맺는 것에서 원동력이에요. 주님이 되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되어라 하면 거의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돌아갈 뿐이에요. 벨트맨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큰 바퀴가 그 벨트에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전기만 났을 때 돌아갈 뿐인데 저쪽에서 뭐가 나와요? 하얀 쌀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닐 뿐인데 주님은 그 속에서 열매 맺히도록 하나하나 맺혀가는 거예요. 지금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책 많은 데 가보셨어요? 저는 책 많은 데 가봤어요. 일도 해봤는데요. 책이 처음에는 한 장씩 낱장이 쭉 인쇄가 딱 되죠.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그 책을 일일이 딱 놓습니다. 그런데 책이 딱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딱 접고 딱 접고 이 접는 게 착착착착착 접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착착 접어서 하나의 판에 딱 옮겨져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접어지고 이게 딱 들어가면서 풀을 쫙 맺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죠? 각 뜨는 거 뭐죠? 딱딱딱 절단 그죠? 엄청나게 큰 작두는 저리 가라요. 엄청난 크간이 쑥 밀어 딱 잘라고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는 딱 덮어서 껍데기 딱딱 덮어가지고 딱 나가면 딱 한 번에 되버리더라고요. 그 과정이 정말 복잡해요. 그거 만든 사람 천재 같아. 진짜 복잡한데 그 기계마다 하나하나 그냥 자기 일만 했을 뿐인데 나가서 저쪽에 가보니까 완본으로 딱 접어서 책 한 권, 두 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어디예요? 처음에 종이로 들어가나요? 글씨된 인쇄된 것이 계속 복사돼 나오나요? 아니면 기계가 계속 운영해서 접어지는 곳에 나오나요? 우리는 각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모든 것들이 보니까 나중에는 기가 막히게 책 한 권이 딱 나와서 딱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있는 자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 있는 자 말씀을 가진 자.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예배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나와 성격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법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음악 지휘자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칸타타를 만들었었는데 큰 교회에서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음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전문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음악 지휘를 하고 음악을 이렇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도 못한 그 일들을 칸타타를 만드는 걸 보면서 맞다. 나의 재능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생소한 것이 볼지라도 이 길로 가보지 않을래 하고 말씀했다면 그 길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인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안 해봤는데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보고 나의 가치성을 보고 나의 뭔가 잠재력을 보고 얘야 이쪽으로 가볼래? 그러면 그게 길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가나요? 구원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초청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갈 뿐이에요. 구원은 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열어놓고 그 길을 우리를 오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여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완성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것을 나를 초청하시고 끌어주시고 마지막에 내 영을 딱 거기에 안착시킬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죠? 오늘 아멘 하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여기 있는데 뭘 구원받아? 그죠? 궁극적 구원은 그 나라의 본향의 영혼이 함께하는 건데 아직까지 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구원받았죠?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여기 똑같이 앉아있으면서 구원받았으면 여기 안 보여야지. 옷만 나고 다 갔어야지.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라면 된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직 그 천국에 대한 형용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다고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봐라. 확실하게 확인해봐라. 확증해라. 만약에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성령 안에 교정을 받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길 선한 목자로서 모든 걸 준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담력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게 엉뚱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맡겨서 얘야 이쪽 가봐라 했을 때에 나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나를 시킬까? 하나님이 나를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아. 그럴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 일이 맞아요. 저도 목사로서는 사실 정말 실패 중에 실패작일 건데 나는 죽었다 깨다 목회자는 못 된다고 해서 선교사를 가도 나는 목회자를 안 갔어요. 왜? 나 같은 사람과 나 같은 성격과 나 같은 환경은 목회자로 갈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그냥 이끄신 대로만 순종했는데 어쨌든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른 가지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쓰시겠어요. 우리는 재능이 있죠. 젊죠. 못할 게 뭐 없어요.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맹장은 터질지언정. 그죠? 열심히 뭐 그냥 그만큼인데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얘한테 가보려고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왜?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 말씀 1.1억이라도 오류가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거절되거나 오류가 나거나 번복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번복하고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 만약에 옆에 앉아서 대면에서 앉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봐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가끔 앉아서 밥을 먹고 이제 같이 마사지 보는데 뭔 말만 하면 서로 대화하고 싸우죠. 그죠? 밥상에 싸우는 일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님이 내 밥상에 같이 먹으면서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밥 먹는다면 내가 주여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으면 과연 주님 표정은 어떠실까? 아마 우리하고 똑같지 않을까? 안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주님 표정이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보여서 우리는 아마 좀 두려워서 숨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숨었을 거예요. 왜? 율법에서는 두려운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눈 하면 부르뜨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형용이 안 보여서 다행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로엔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그 말씀하시는 이루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 안에서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도 말씀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말씀만 있고 말씀으로 사는 자라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러셔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 맞다. 나에게 그 길을 맡겨주셨으면 주님도 마찬가지 거기에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같이 가는 분이시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겼으면 너 먼저 가, 나 뒤따라갈게 이러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비소에 스위치만 넣었을 보이는데 큰 그런 쇠 박혀오고 그다음 온 기계가 다 한꺼번에 막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 일만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가자 이 소리예요. 너 이거 해볼래 할 때는 나랑 같이 그거 해볼래 이 소리예요. 한번 해봅시다. 너 이거 해볼래?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나랑 같이. 잊어버리면 나랑 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이게? 그 원어에는 내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뭐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 약속이에요. 그걸 아시고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진행 여정이 있든지 이것은 주님이 지금 함께 가시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주님도 나도 너와 함께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인정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도 목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아신다면 주여 오늘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면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나 지금 굉장히 곤비한데 주여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손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나의 목자세요. 영원히 나의 목자세요. 그 나라 가기까지도 그 나라 가서도 나의 목자세요. 그분을 인정하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게 선한 목자로 오셨을 때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는 약속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고 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정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만큼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목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이라도 주님 말씀이 거기 있다면 그 말씀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말씀대로 움직여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 말씀을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